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도의 사람 세 번째 시간입니다. 부제로는 알곡은 창고, 창고는 천국을 가리키고요.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운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하셨는데, 키는 헬라어로 뭐예요? 푸티온인데 곡식의 그 쭉정이를 골라내는 기구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키는 강력한 심판의 상징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가장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신 것이며, 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철저한 청결을 의미합니다. 알곡을 깨끗하게 청결하게 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알곡과 쭉정이는 구분되어 알곡은 창고에 들어가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우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또 찾아가 보면 마태복음 25장 33절 말씀이에요. 그리하여 양들은 그의 오른편에, 염소들은 그의 왼편에 세워두고, 마태복음 24장 40절에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마태복음 24장 41절에 가보면 두 여인이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도 의인들인 바로 양들을 가리키죠. 의인들. 양들은 하나님 오른편에, 불택자들인 염소들은 왼편에 세운다고 하셨어요. 또한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하는데,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게 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두 여인이 맷돌을 갈아야죠. 맷돌을 돌리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도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영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른편에서요. 두 사람이 바친 교회에서, 바친 교회를 가리킵니다. 같은 교회에서 같이 일을 했지만 영이 살아있는 사람만 데려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여인 역시 교회를 뜻하는데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한 여인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양들만 들어갑니다. 양들만. 염소와 같은 혼적인 자들과 육적인 자들은 하나님 나라와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자들, 혼적인 자들은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맷돌은 신구약 성경 말씀을 의미합니다. 또한 맷돌의 아래짝, 맷돌을 갈면 아래 맷돌이 있고 위에 윗짝 있죠. 위에 맷돌이 있죠. 이 맷돌의 아래짝은 초림 예수를 가리켰고, 맷돌 윗짝은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두 여인이 같이 맷돌을 갈고 있었지만 한 여인만 합격이 되었죠. 결국 양이든 염소이든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했든지 두 여인이 맷돌을 돌렸든지 다 똑같이 주의 일을 한 사람들이 맞습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11조도 감사 생활도 헌금, 선교 헌금도 뭐 각종 예물도 바쳤어요. 바치면서 신앙생활을 잘한 것 같지만은
이 두 사람은 똑같이 주의 일을 했다고 자부하겠지만은 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이 죽어 있다면 그게 문제인 겁니다. 영이 죽어 있다면 구원은 없습니다. 종말에 심판이 교회에서부터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이거 알으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해야 할 때가 되었음이니 만일 그 심판이 우리에게서부터 먼저 시작되면 하느님 나라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그 종말은 어떠하겠느냐 하는 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봤듯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해야 할 때가 되었음이냐 하셨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집은 어디예요? 교회 하잖아요. 교회를 가리키네.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심판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목회자들 가운데는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받았다고 가르치는데 왜 교회에서 심판이 있느냐고 반문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현재 교회 안에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로 알고 있지만은 그리스도께서는 알곡과 쭉종이를 가려낸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알곡만이 창고인 천국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쭉종이는 천국 창고에 들어갈 수 없어요. 없습니다. 이처럼 교회에서의 심판은 마지막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쭉종이로 가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타작마당은 심판마당을 가리킵니다. 심판. 구약성경 에레미야 25장 29절, 에스겔서 9장 6절, 말라기서 3장 1절 6절까지 보면은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이 심판을 통해서 혼적인 자들, 육적인 자들은 하나님 나라 왕국에는, 이 천국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들은 음부에 내려가 고통 중에 있다가 천년 왕국 시대가 끝나고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지는데요, 이때 음부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지옥으로 떨어져서 불타는 그런 유황불로 영원히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 내 얘기가 아니라 성경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봐야 됩니다. 그러면 아직은 구원받을 기회가 얼마든지 있어요, 지금은. 그래서 전도하는 게 급하고 귀하다는 얘기죠. 전도는 그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말씀을 들으셨듯이 저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전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관한 내용을 너무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부자는 부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으로 단장하고 최고급 음식과 술로 우정어린 사람들과 즐기면서 살았습니다. 반면 거지 나사로는 배고프고 지친 몸이요 병든 몸이요 그는 전전하는 가운데 부잣집 대문 옆을 쉼터로 삼고 거기서 가죽대기를 깔고 그 기도처로 삼았습니다. 나사로가 앉아있는 그 장소가 나사로에게는 예배초소입니다. 식탁입니다. 잠자리를 해결하는 침실입니다. 기도처입니다. 게다가 온몸은 굶어서 피고름이 흐르는 아픔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찾아오는 것은 개들입니다. 개들이 와서 헌대에서 흐르는 그 고름을 핥았다고 했습니다.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같이 화롭게 먹고 마시며 즐기던, 매일같이 이렇게 즐기던 그 부자가 죽었고 거지 나사로도 죽었는데 천사들이 나사로를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갔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죽어서 간 곳이, 부자는 음부로 떨어져서 불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고 있고요, 나사로는 낙원에 들어가 아브라함 품에 누워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부자는 이름이 없지만은 거지 나사로는 이름이 하나님도 기억해 주시는 이름입니다. 여기 부자가 죽어서 떨어진 음부에서의 고통은 말로는 표현이 안 되는 뜨겁고 아픈 그 고통의 장소입니다. 입술까지 얼마나 뜨거웠으면 열기로 타들어가서, 그래서 그 부자가 바라봤는데 바라본 것은 아브라함의 품에 지금 누워서 사랑받고 있는 나사로를 보는 거예요. 부자는 그 고통 중에 다급하기 때문에 소리 질러요.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예언합니다. 이 말씀이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24절 25절에 가보면 그가 소리 질렀다 그래서 소리 질러요. 소리 질러서 말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사로를 보내시오. 그가 자기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이에요. 그거라도 원하는 거예요. 물 적셔, 내 혀를 좀 적셔 식히게 하소서. 혀를 식혀달라는 거예요. 혀를.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라고 하니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아이야, 그래요. 아이야, 너는 네 생전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나쁜 것을 받았음을 기억하라. 그러나 이제 그는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느니라고 했습니다. 고통받고 있는 이유를 말해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로의 이름을 기억해 주셨지만 부자는 이름이 없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 이름을 지어주어서 호적에도 그 이름이 올라갑니다. 나와 여러분이 이름이 있듯이 하나님께서도 그리스도인들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혼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고 육적인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영적인 이름이에요. 우리 우리들은 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주어진 영인데 그 영이 살아있을 때만이 하나님과 영적 교제인 대화를 나누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영이 죽어 있는 사람, 영이 죽어 있으면 대화는 없어요. 그때 그의 생애는 깜깜한 겁니다. 이렇게 나약한 것이 인생이에요. 인생.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편 103편 15절에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하셨죠. 또한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하셨죠. 인생인 그날이 풀과 같다는 겁니다. 풀과 같다. 너 인생이 뭐냐? 저 들풀에 있지, 들풀. 봤듯이 저 풀과 같다는 거야. 풀과 같다. 인생의 삶이 풀과 같다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권력을 휘둘러 보고 부자라 할지라도 그 인생 별거 있나요?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고 그랬는데, 그러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너희 생명이 뭐냐? 그 인생의 생애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아니냐? 안개라. 게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이란 유황이 불타는 지옥에 떨어져 영원히 고통당할 인생이 아닌가. 그런데 뭐 그렇게 큰 소리 치고 권력을 휘둘리고 그럴까요?
다 부질없는 짓들이죠. 헛되고 헛된 것이 인생입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전도자가 말하노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2장 17절에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라는 겁니다. 큰 소리치고 권력을 휘두르고 마음대로 법을 마음대로 주물럭거려 만져서 백성들을 만약 괴롭히는 일만 만들고 있는 게 이게 지금 아이고 저 사람들 하는 짓들 보면 저는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주여 저희들에게 정의를 부르짖고 올바른 정치인들이 되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정아무개 무슨 청래인가 그들 보세요. 하는 짓들 보세요. 뭐 그렇게 자꾸 법을 만들어서 국민을 죽이는 법만 만들고 있어요 지금.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왜 어쩌다 이렇게 이 나라가 이 꼴이 됐는지. 그러나 그토록 발버둥 움켜쥐고 불을 쌓고 권력을 휘둘러도 결국은 풀의 꽃과 같은 인생인데 어떡할 거예요.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고 그랬는데 헛된 것이 인생이라고 했는데 인생이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들으세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2절에 보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입니다.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6절에도. 그러나 인간은 반대로 불의를 사랑하고 거짓된 삶으로 하나님을 속이고 못된 태도를 행하고 불의의 길로 자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 인생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그래서 이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는데요. 또 다른 책도 펴져 있어요. 같이. 그것이 뭐예요? 하나는 생명책이라고 그래요. 생명의 책.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서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도 요한이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그들 앞에 책들이 펴져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곧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서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죽은 자들은 자기들이 행위에 따라서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늘에는 세 종류의 책이 있다고 했습니다. 세 종류의 책은 생명의 책, 기념책, 죄의 책이 있다는 거죠. 죄의 책.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다른 책이란 생명의 책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기념책과 죄의 책을 가리킵니다. 생명의 책에는 하나님을 변함없이 섬겨온 그리스도인들의 이름이 거기에 다 적혀 있는 책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이란 둘째 부활 때에 일어난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둘째 부활의 목적은 심판입니다. 심판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음부는 헬라어로 하데스라고 했는데 히브리어는 셰올이라고 했어요. 셰올이라고 해요. 또한 음부를 헬라어로 죽음, 다나토스라고 했는데 신구약 성경에서 어떤 성경에서는 음부를 하데스로, 어떤 성경을 보면 히브리어로 셰올 또는 헬라어로는 다나토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쨌거나 이 뜻은 죽은 자의 거처, 이 음부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죽은 자들이 들어가 있는 무덤을 가리키고 있다는 점이죠. 여기서 바다와 사망과 음부가 죽은 자들을 내준다고 했는데, 이 말은 음부에 떨어진 자들은 다 죽은 자들인데 이들이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모두가 다 둘째 사망에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외에도 성경을 찾아보면 이 수울이라는 것을 음부로, 이 단어는 욥기서 26장 6절과 잠언서 15장 11절과 잠언서 27장 20절에 세 곳에서 아바돈, 멸망의 웅덩이라고 되어 있어요. 멸망의 웅덩이, 아바돈. 이런 단어와 함께 비슷한 뜻으로 사용되고 있고, 욥기서 26장 5절에는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라고 했어요. 물 밑에서 떨어요. 또는 지옥도 멸망도 있다고 했습니다. 개역 한글 성경 보면은 욥기서 26장 5절에 음령들이 큰 물과 수족 밑에서 떠나니 그랬고, 이사야 38장 10절에는 히브리 원문의 셰올을 할 때 음부로 번역되어 있는데 바로 헬라어는 하데스로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개역 한글 보니까 이사야 같은 구절에서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중년에 음부의 문에 들어가고 연연을 빼앗기게 되리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또한 모세의 기도에서 보면은 뭐예요? 모세의 기도에서 밝히고 있듯이 사람들의 마음은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선악간에 인생들의 행위가 낱낱이 기록된 하늘의 기록책에 향하게 됩니다. 여기서 생명책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참여한 일이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들 중에 하나님을 떠나서 완고하고 고집스럽게 죄를 버리지 않고 있다가 마침내 성령의 감화에 대하여 마음이 완악하게 되면 그들의 이름이 심판때에 생명책에서 지워지고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죄인의 마지막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12절에서 16절까지 가서 보면은 그 내용을 잘 말씀하고 있어요.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그들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니 그들이 각자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으며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있어요. 거지 나사로와 호화롭게 살았던 부자가 죽어서 거지 나사로는 천사들이 아브라함 품으로 옮겨갔다고 했습니다. 그곳이 낙원입니다. 그러나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떨어져 내가 불꽃 가운데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라고 하는 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요. 여기서 나사로는 비록 모든 환경 여건이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지만 부잣집 대문이 그에게는 안식처였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안 되는 거 있고 부족한 것 많고 불평하지 마세요. 부자 나사로를 보세요. 뭐가 그렇게 하나님 응답한다 안 한다 하나님 나 사랑한가 안 하는가 어려움만 닥치면 불평을 늘어놓지 마시고 나사로를 생각하면 나사로는 환경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비록 부잣집에서 침 발려서 버려진 밥풀떼기를 얻어먹고 있지만은 그는 오로지 온몸이 망신체가 됐고 개들이 와서 핥아먹는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가서 사랑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부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부잣집 대문이 그에게는 안식처란 말이죠. 거지 나사로가 거죽대기를 깔고 앉아있는 곳이 그에게는 예배에 쳐서요 식탁이고 침실이고 기도의 처소였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그게 나사로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름이요 인정받는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칩니다. 다음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